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오늘 6월 13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인데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흐름을 잠깐 또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남동부 선교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소요 사태가 잠시 수그러드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낸 바울은 이제 바닷길로 수리아, 곧 시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로 인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여정에는 7명의 동역자가 함께 하는데 이 중에 3명, 아리스다고, 가이오, 디모데는 이전에 등장한 인물들이고 나머지 4명, 소바더, 세군도, 두기고, 드로비모는 새로 등장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각각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아시아 출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이 이전에 사역했던 도시 출신이죠. 그들은 드로아에로 먼저 출발했고 바울 일행은 무교조를 지내고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도착합니다. 바울이 이제 다음날 바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는데 이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강론을 듣다가 피곤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얼른 내려가서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엎드려서 이제 살려내죠. 죽었던 청년을 살리는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드로아에서 진행될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전반부에 그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 유두거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잠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담론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드로아로 간 바울은 그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 주일에 제자들과 모여서 떡을 떼고 다음날 떠나야 했기에 밤중까지 강론을 합니다.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질의와 응답이 이어지는 대화였을 것입니다. 토론이 길어지자 창에 걸터 앉아 있던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그만 죽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유두고가 살아나자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며 위로받습니다. 부활 소망은 죽을 것 같은 일상에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위로입니다. 자, 교회는 끊임없는 환난과 또 위협을 당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자 더 큰 위로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며 또 설령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낙담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소동이 그치니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권했고,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했고, 또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도 방문하여 권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촉진하는 것도 바울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바울이 사용한 수단은 다름 아닌 여러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깊은 이해, 굴하지 않는 믿음,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서대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내고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헬라, 곧 아가야에서 3개월을 머문 후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알고는 계획을 전면 수정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돌파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나의 경험과 배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갖게 되는지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베자 사본이라는 그 성경 사본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그에게라는 부분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에 따르면 바울이 계획을 수정한 것은 바울이 유대인의 음모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바울은 배를 타야 할지 아니면은 말아야 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음성으로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바울의 전도 여행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인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였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바울의 동행은 여러 지역을 대표합니다. 소바더는 베레아,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누가는 빌립보, 이렇게
4명은 마게도냐를 대표하고, 또 가이오는 더베,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 두 사람은 갈라디아 지역을 대표하고, 또 두기오와 드로비모는 에베소를 대표하는,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과 디도는 아가야를 또 대표합니다. 자, 이런 명단을 통해 복음이 세계에서 열매를 맺고 있으며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 지역을 초월해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 간의 협력을 촉구하며 교회 간의 연대는 복음의 확장을 촉진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 중심으로 뭉쳐있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 믿음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든 일도 있고 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순간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또 견디며 버티며 오래 참고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나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